화요 바이블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함께 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화요 바이블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받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살아내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영혼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진동하고 울리고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어울려 진동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영과 입술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또 믿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직접 요한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신 자리에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저희가 계속 요한복음 8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하신 거죠. 이제 이번 주 추석에 딱 맞춰서 추석은 항상 그 성경의 절기와 장막절과 일치합니다. 참 놀라운 절기를 저희 민족이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잠시 있다가는 초막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임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우리 가족이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념하며 그 절기를 지키는 걸 봤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초막절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너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너희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봄절기,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 주님의 초림과 성령님의 강림하심의 성취로 다 완성되었다면, 이제 가을절기로 대표되는 나팔절, 또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은 주님의 재림과 재림을 예표하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에 100번의 나팔을 붑니다. 테키아의 방법으로 33번, 쉐바림의 방법으로 33번, 테루아의 방법으로 33번, 도합 99번을 불고 난 다음에 모든 나팔이 테키아 그돌라, 아주 긴 나팔을 불죠. 그것이 왕이 오시는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념하는, 또 준비하며 기념하는 바로 그런 나팔인데요. 그래서 항상 나팔절 절기를 지켰던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날 때라는 그것이요, 굉장히 낯선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나팔절마다 나팔을 불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아주 긴 나팔, 테키아 그돌라라고 하는 긴 나팔 소리를 모든 양각 나팔들이 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거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계시록의 예언들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분명히 처처에 기근과 징조와 재난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것은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속죄일로 대표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남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임시 천막을 짓고 또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통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죠. 각 교단마다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씩 다른 걸 알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천년설을 주장하신 분도 있고, 후천년설을 가리키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이 되어서 통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거죠. 이 초막절이 기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성경의 성서령의 7번째 달, 이름이 티슈리월이죠. 티슈리월, 이 7달은요, 7번째 달은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절기를 많이 품고 있습니다. 7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느라 되게 분주한 달입니다. 7째 달의 1일은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쉬는 날이고 성회로 모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로시 하샤냐라고 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레위기서 23장 23절로 25절이 바로 그 일이고, 7째 달의 10일, 이 날은요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서 23장 26절로 32절이고, 올해 이제 9월 25일이 태양력으로 9월 25일이 대속죄일이죠. 그리고 태양력으로 9월 15일, 16일이 나팔절이었고요. 대속죄일이 지나고, 그리고 티시리월 7번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이 되는 장이죠. 그리고 8번째 날, 그러니까 22일이죠.
초막절의 8번째 날이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이고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제가 왜 이걸 쓰냐면요,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뭐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중요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저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주로 영적인 의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의미, 또 어떤 자아에서 벗어나는 거,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거, 어떤 문화와 관습과 전통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자유함만을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반쪽입니다.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에는 초막절 그리고 일곱째 달의 이 일들 그리고 일곱째 되는 year 해는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는 안식년의 의미가 있죠. 그 해에 이스라엘은 땅을 쉬게 했는데 일곱 안식년 그럼 77에 49년의 직후해는요 희년으로 지킵니다. 성경에서 희년을 연구해 보면요, 희년은 원래 안식년에는 이제 안식년을 말씀드리고 안식년과 희년, 이 안식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 채무 중에서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면제돼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은 자들은 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안식년에.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난 직후에 돌아온 희년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산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땅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들의 분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땅까지 저당 잡히거나 판다는 것은요 굉장한 극심한 가난과 또 묶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본문의 배경에는 영적인 자유함, 네 그거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제적인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놓아주고 그리고 내가 가졌던 땅, 원래 내 땅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채무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갖게 된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희년의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빚이 있으시죠? 빚에서 해방되는 거 되게 원하시죠? 빚을 과도하게 져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러십니까? 근데 안식년이 지켜지고 희년이 지켜지면 진짜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행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의미에는 영적인 자유함, 실제적인 물질적인 이 땅의 자연계 안에서의 자유함이 다 포함된 완전한 자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희년에는 종들이 해방됐죠.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원가족에게 돌아갔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분깃의 땅이 다시 그들에게 돌려줬죠. 그러니 안식년과 희년은요 출애굽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대로 지켜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때가 다가오면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굉장히 악랄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더니 유대인들이 발끈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랬어요. 34절에 진실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이 죄라고 생각할 때 저희는요 우리가 뭐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이러한 죄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모든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 이 요한복음 8장의 배경에는 초막절, 이 또 티슈리월의 이런 일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을 총칭해서 주님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던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사실은 경고의 말씀이자 진정한 진리의 선포예요. 죄에서의 자유, 묶임에서 자유, 상처에서의 자유, 그리고 속박에서의 자유, 귀신 들림에서의 자유, 그리고 요즘은 뭐 불면증에서의 자유, 우울증에서의 자유, 또 두려움에서의 자유, 또 이 모든 것의 자유함을 하나님 주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제적인 빚의 탕감,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리고 원래 내 땅인데 빼앗겼던 땅도
다시 되찾고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들, 그리고 노예였던 사람들이 온 가족에게 자유인이 되어 돌아오는 진정한 이 모든 자유를 다 이루는 것을 주님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배경을 알아야 요한복음 8장 전체가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요한복음 8장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로 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주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뭐 현대식 표현으로 하면 현대적인 저희 21세기에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들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동족들이 살해당하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고, 또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참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을 가는 곳마다 모아서 학살했어요. 그리고 그때 가르침 중에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성경이 있지도 않은 연옥의 개념을 막 가르치면서 많은 십자군들이 그냥 대놓고 살인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슈아라는 이 이름, 지저스, 이 이름이 사실 저주할 이름이에요, 그들에게는. 근데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럼 유대인들은 구약을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보면 엔토 로고토 에무, 내 말에 메인에테 거하면. 아니, 그러면 구약을 다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말씀을 맡았다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의 자기 의는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와우, 이 말은 뭐 엄청난 자기 의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시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한다. 그 말은 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고 너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는 엄청난 위협의 말을 하세요. 유대인들의 이 증오를 돋구시는데, 문제는 주님은 진리를 말하고 계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물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통의 신학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거를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막절 끝에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일부러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토라를 맡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킨 적이 없는 것. 그러면 여러분, 듣고 알고만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행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통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정통 신학을 했습니다. 내가 모태 신앙입니다. 내가 4대째입니다. 뭐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뭐 신학 박사입니다라고 해도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말이 이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또 유리하는 자를 집으로 들여서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 여러분, 우리는 강연을 들어도 감동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감동을 받은 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 분별하셔야 돼요. 굉장히 좋은 강사들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좋은 강의들을 듣다 보면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와, 이분은 참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는 분을 보면 진짜 이렇게 박수를 쳐드릴 만한 감동을 내신 분이 많은데, 은혜를 받는다는 건요, 내 본성을 거스리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막 말씀 앞에 나가고 주님을 찾고 뭐 선한 일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잘 안 해요. 우리 죄성이 그래요. 근데 진짜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그렇죠? 그냥 편안해지려고만 하는 거, 그냥 재밌는 것만 쫓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거든요. 육체요? 가만히 놔둬보세요. 우리 뭐합니까? 그냥 늘어지고요, 게을러지고요. 이 좁은 육체 안에 뭘 그렇게 음식을 많이 이렇게 쑤셔 넣는지 죄송합니다, 이런 펴서가지고 육체 원하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니 진짜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을 거스르고 깨버린 거거든요. 좀 더 자고 싶지만 새벽을 깨우는 거, 편안하게 늘어지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는 것을 꺾고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고 같이 울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의미를 저는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숭고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테테스라고 하는 마테테, 이 제자요, 제자.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수많은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를 주님께 이끌죠.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에 거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어쩌면 죄된 본성들, 육의 소욕들을 꺾고, 가만 놔두면 우리는 음란해지고요, 가만 놔두면 게을러지고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허망해지고요,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는 쓸모없어져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몇 가지 말씀을 좀 써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우리가 만약에 초대교회 교인이고 아직 우리 손에 요한이 전한 복음에 이 두루마기만 있는, 어디 저기 떨어져 있는,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인터넷으로 금방금방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핸드폰에서 말씀을 다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닐 때, 우리 손에 요한복음만 만약 들려있는 어떤 어디 시골 지방의 공동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전해준 이 복음서를 듣는 이 감격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이 말씀을 외우겠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 우리 육체에 죽어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 우리 감정이 죽어있었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 정말 선한 의지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의 의지가 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첫 번째 단계겠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의 소욕이 계속 죽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편하게 있고 싶죠. 일 안 하고 그냥 누가 돈 주는 거 따박따박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 살고 싶죠. 단 것만 주구장창 먹고 싶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싶고 좋아하는 영화만 보고 싶고 좋아하는 곳만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면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워보세요. 죽이는 겁니다.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훈계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면 죽이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을 죽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의 소욕을 꺾어버리시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시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몇 개 더 말씀을 인용해 드릴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봉사는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도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 내 우울증에서 건져내실 분임을 믿는 것, 내 무기력함에서 건져내실 분임을 믿는 것, 내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분임을 구주이심을 믿는 것, 내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실 치유자이심을 믿는 것,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돼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사망을 당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요? 주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니까. 몇 개 더 해봅시다. 기왕 나온 거 요한복음 6장 35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할렐루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정말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생명이 넘쳐나는 것.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주님의 생수의 강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이 흘러나오고 흘러넘쳐나오고 생명이 흘러넘쳐나오고 그것이 찬양으로 하면 찬양 사역이겠죠. 그것이 말씀으로 증거되면 말씀 사역이겠죠. 그것이 치유의 능력으로 나가면 치유 사역이겠죠. 그것이 구제와 긍휼로 나가면 구제 사역이겠죠.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와우.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생명의 빛을 날마다 얻고 계시죠? 할렐루야. 화요 바이블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항상 얻으시기 바랍니다. 8장 28절 예수님이 장차 들리시면 십자가로 들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들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아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아는 것,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죠. 절기도 지켰는데 좀 전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돌을 치려 했었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본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메이네테라고 하는 여기에 거하다, 살다, 그 말씀을 따르다라는 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설교를 수백 편 들어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설교 전집을 딸딸딸 외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요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알레도스라는 요 단어 진실로 참으로 강조하시죠. 제자의 흉내만 내지 마시고 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저도 두렵습니다. 아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살기를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이 위선자 되기 딱 좋거든요.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순하니까 이것을 말하지만 저의 삶은 정말 개판입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위선자예요. 그래서 정말 이 요한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저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머물기를 기도하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저 또한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에게서 끊임없이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끊임없이 통찰하고 그것을 살아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저도요 알레도스 마테타이 그 제자가 되고 싶어요. 참 제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하시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교재 몇 권 풀었다고 우리 제자 안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진짜는요 메이네테 엔토 로고토 에모 주님의 말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 됩니다. 그래야 참 제자 됩니다. 여러분 참 제자 되십시오. 그리고 화요 바이블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제 힘을 다해서 권면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참 제자 됩시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참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핍박과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 영화롭게 우리 복음 영화롭게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여러분 머리 위에 꼭 면류관 쓰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이재진 목사님께 비장해라고 하지만 말만 이렇게 하지 제가 비장하게 못 살아요. 참 제자가 저도 정말 되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와 할렐루야.
알레테이아 요 단어 전 너무 좋아합니다. 텐 알레테이안. 그노세스테 텐 알레테이안 이게 목적격이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카이 그리고 해 알레테이아 그 진리가 그 진리예요. 여러분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학문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다른 게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는요 써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그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그가 곧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실 것이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와우. 그러니 해 알레테이아 그 진리는요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이거 외에는 온 우주를 통틀어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사의 수많은 철학자들, 위대한 현자들, 지혜자들 그들에게 배우는 게 많죠. 문학가들, 뭐 예술가들 그들이 만든 좋은 작품들 우리가 향유하고 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귀를 자르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여성 편력과 이혼과 우울증과 중독에 그냥 삶을 쓸쓸히 마감하고 세계를 정복했던 수많은 위대한 왕들과 장군들도 권력의 싸움에서 암살당하고 철학자들은 자신이 가진 학문의 그 한계 안에서 결국 길을 찾지 못하고 그냥 쓸쓸히 먼지로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십시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영광과 특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모든 이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특권을 우리 누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건 신학을 아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그분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 아버지의 말씀에 관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자체를 아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는 것,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 머리와 생각에 담고 마음에 담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신호하는 그 패역한 인생 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 마음 안에 담는 거룩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 매이십니까? 온 우주를 다 관통하시고 막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매여 계십니까? 물론 아버지의 말씀에 스스로 매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막혀 계십니까? 건물 안에 숨어 있다고 해서 성령님이 역사 못 하십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 이분들의 속성이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세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지만 스스로 매여 계실 수도 있고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우리가 건물에 다 막아놨다고 해서 이걸 뚫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은혜,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 와우. 그래야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 결국 제자가 됐다는 것은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었고 이 자유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냥 써볼까요? 모든 죄에서의 자유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저주에서의 자유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끄떡없는 두려움, 무기력, 우울증에서의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실제가 여러분 삶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의 자유 줍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뭐라고 말할까?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가 우리의 관심사죠. 제자라 함은, 참 제자라 함은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귀를 기울인 거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고 우리 문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 민족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이제 그런 평가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니 세 단계. 첫 번째, 주님의 말씀 안에 내 말에 거하는 것. 이 단계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31절에 이것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32절에 세 번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가 주는 궁극적인 자유에 도달하도록 이 새로운 5784년의 새해, 아직 2023년이 안 끝났지만 성서력으로는 이미 새해가 시작이 됐거든요. 올 한 해 우리의 영혼, 육, 인생, 가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그 영적인 죄의 감옥에서 해방해서 나오고 부셔버리고 나오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막힌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꼭 기억하셔서 그냥 써드릴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아는 한 해,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한 해, 그래서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경험할지니. 성경에 말하는 이제 기노스코라는 요 단어는요, 그리고 히브리어 야다라는 한 요 알다라는 단어는요,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같이 살면서 아는 바로 그 친밀함에 아는 단계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배타적인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부부의 침실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몰라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를 아는 건 그 부부만이 알고 경험하는 그 친밀함의 수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고, 맛보는 거고, 누리는 거고, 즐기는 거고, 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그렇게 친밀하게 하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죄에서, 저주에서, 사탄에게서, 묶임에서, 묶임도 써봅시다. 어떤 묶임이 있는지 여러분, 영적인, 정서적인, 또 재정적인 어떤 묶임이라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 외에는 절대로 묶이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 외에는 묶이지 마시고 다른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될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33절로 갑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들은 육신적인 현실에 관해서 말씀으로 오해합니다. 이런 게 많았죠.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니까, 아니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했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그 생수를 말씀하셨을 때,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줘서 이 우물에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을 말해도 반항하고 거역하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이해 못하고 주님 너무 답답하셨을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을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주님이 인정은 하시죠. 근데 여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했었죠. 그리고 여러 번 이들은 포로가 돼요.
그렇죠. 포로기의 시간도 있었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때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뭐 그러니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제가 사사기를 빼먹었네요. 사사기의 그 수많은 일들. 그래서 종이 됐다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뭐 해방시키셨다가 뭐 이런 거 여러 차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남의 종이 되지 않았다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실제로 수천 년간 나라가 없이 떠돌았어도 다른 나라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차별을 당해도 그들은 토라를 읽었고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의 개념을 항상 갖고 있었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왕은 주님이시다라는 선민의식 때문에 자신들은 노예 상태에 있어도 한 번도 사실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모순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심지어는 요셉도 팔려가서 종이 됐었지만 자유인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남의 종이 됐다 또 그 노예가 됐다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들으면 발끈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뭐 사실 근데 자연인의 상태에서 뭐 애굽의 노예, 뭐 사사기를 보면 수많은 뭐 이방족 속에 침범을 받고 또 포로가 되고 뭐 그들의 지배를 받았고 포로기 70년의 시간이 있었고 이때는 또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나중에는 열방에 떠도는 이들. 근데 이들의 의가 엄청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 보면 이제 스페르마 아브라함 이게 씨 뭐 종자 뭐 이런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될 수 없었다. 근데 사실은 그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신 것처럼 이걸 보면 이런 또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실제로 자연인 상태에서 종이 됐었고 지금도 로마의 속국인데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모순 가운데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자연인이라는 것. 요즘 이제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 나 뭐 자연으로 돌아갈래 뭐 이런 거죠.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는 많은 이 그냥 Natural Man and Woman을 얘기해 보면 자연인은 인간의 학문에서는 선하게 태어난다고 하지만 성경은요 자연인이 절대로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그냥 주님을 믿지 않지만 착한 사람이 있죠. 근데요 그 착함 안에도 악함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불의하고 음란하고 음탕하고 혼미하고 그 목구멍은 무덤과도 같고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는 로마서의 진리가 모든 자연인의 상태를 말해요. 구약의 예언을 구약의 선지자들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모든 사람들은요 의롭지 못해요. 이사야서 64장 6절 뭐 이런 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선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정하고 비천해요. 그리고 지혜가 없고 허망하고 미련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자연인들은요 스스로가 뭐 힘과 능력이 영적인 건 말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그들을 묶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이길 수도 없고 돌파할 수도 없고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같은 말씀이 그 말.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걸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죄 짓는 걸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많아요. 범죄하기를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요. 체험을 하고 주님께만 호되게 혼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거듭났지만 아직까지 성숙하진 않아요. 여전히 죄에 또 넘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숙함의 단계로 가는 것,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도달 요망 수준이죠. 참제자가 되는 것, 죄와 피 흘려 싸우는 데까지 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막 따지는 거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게 일반적인 자연인들의 인식 상태예요. 토라를 안다고 하는, 절기를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음란하죠. 익명성만 보장되면요,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러요. 인류 역사의 죄악사들, 전쟁에 참혹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 민족도 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만주에서 일본인들의 죄악이지만 731 부대 이런 역사들, 인간을 마루타, 통나무로 여겨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인체 실험을 하고, 독일과 일본의 의술이 발달한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을 인체 실험의 대상으로 써봤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죄악이죠. 인류를 이런 인간에게 죄성을 제거하지 않고 교육시키고 올바른 태도 가르친다고 자유인이 된다고요? 여러분, 제발 좀 이 꿈에서 벗어나십시오. 망상에 불과합니다. 진리가 아니고선 우린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34절을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노예가 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아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저희 모두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이 압제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이들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에클레시아도 북한 사역팀 팀빌딩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사역을 준비하고 통일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팀을 세우고 있죠.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북한의 그 악한 정권에서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면, 정치적 해방이 일어나면, 경제적 해방이 일어나면 정말 자유인이 될까? 남한도, 저희 대한민국도 물론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신앙의 성숙도는 각기 다 제각각이고 이 안에서도 수많은 범죄와 죄가 있습니다. 피 흘려 죄와 싸우기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지 않고 인간의 죄성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줄 수 없다면 아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준비를 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박합니다. 죄성에 대한 회개, 새롭게 하신 진리에 대한 자유함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와 시스템과 법과 경제적인 것들이 진정한 자유를 주기는커녕 더 큰 속박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 말은요, 여러분, 저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뒷부분에 아멘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다 거짓되고 헛되거든요. 근데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제 한글 번역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진리이신 알레the이아이신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보증한다, 보증한다, 내가 말한다. 이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굉장히 엄격하게 엄하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을 안 하셔도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아멘을 한 번만 하셔도 권위가 있어요. 근데 아멘을 2번 하셨어요. 이건 정말로 주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이 마음에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인류야 들어라. 모든 아담에 이어 태어난 모든 인간들아 들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거짓말하면 거짓말의 종이 되죠. 마약하면 마약의 종이 되는 것처럼. 도둑질하면요 도둑질의 죄의 종이 돼요. 간음하면요 간음의 종이 돼요. 살인하면요 살인한 자의 종이 되죠. 종의 신분에서 해방하여서 십자가 안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죄인은요 죄를 미워하지만 죄를 사랑하는 이상한 상태에 빠져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과 일반인,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런,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죄인이죠. 근데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이긴 한데 차이가 있다면 일반인은 죄만 짓는데 그리스도인은 죄도 짓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넘어지죠. 솔직히 그날 횟수가 줄어들고 우리가 점차 그 죄를 싫어하게 되죠. 근데 간혹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진짜 인간인지라. 근데 죄만 지었던 예전에는 다르게 죄도 짓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한 일도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일반인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만 지어요. 그리고 죄를 사랑해요. 차이를 아실까요? 죄인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힘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일을 해요. 도박에 빠지면, 그 강원도 정선 카지노 주변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요 목사님 죽어야 나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서운 말이에요. 가산을 다 탕진하고 가정도 깨지고 그나마 한 대 있던 차도 팔리고 빼앗기고 노숙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돈 생기면 카지노로 달려가 또 그걸 하룻밤에 다 써버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좋아한다고 하는 일 때문에 종이 돼버리는, 그것이 모든 인류의 상태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또 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판결은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오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죄와 저주의 속박에서 모든 인류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모든 속박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져주시고 이제 너희는 자유해라, 아들이 자유케 한 자는 참으로 자유케 될 것이다 라는 주의 말씀을 전하신 거죠.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최고 권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였고, 신약의 최고 권위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예요. 아멘을 우리 인간 따위는요 뒤에 한 번밖에 할 수 없어요. 아멘, 네 동의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앞에 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멘이시거든요. 주님이 알레theia 진리이시거든요. 주님이 로고스 말씀이시거든요. 주님이 모든 것이거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 저 죄 진 적 없는데, 아니요, 죄가 다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 있어요. 아담 이래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선설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악설이에요. 그러니 성선설을 근거해서
만든 모든 교육 철학에 사실 우리 노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안에 부분적으로 선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죄로 다 물들어 버렸어요. 죄성을 해결하지 않고는요, 사람은 선해지지 않아요. 주님이 그 선포를 하신 거예요.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 파스 호호 포이엔텐 하마르티안, 모든 사람, 죄를 범하는 모든 자예요. 모든 자. 내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 있습니다. 35절로 갑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죄의 종은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거하지 못해요. 물론 그리고 사실 종은요, 정해진 가족이 없어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갈 수 있어요. 이때는 가족의 집에 거하긴 하지만 가족의 일원으로서 영원히 거하는 건 아니에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의기양양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거하는 종들일 뿐이야. 이제 진짜 우리 독생자, 우리의 첫째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 우리의 맏형, 맏오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킹덤 패밀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자매님들, 아들이어서 거부감 됩니까? 저희 형제들이 신부라는 말에 좀 어려움을 느끼듯 아들이란 말에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떤 사람도 이 위치를 대신할 수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로 꼬시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은요 참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목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세요. 어디 감히 냄새나는 인간이, 죄의 냄새 풀풀 나는 인간이 어디 구세주 자리를 정말 차지하려고 합니까? 이 오만함의 끝이 어디입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입니다, 진짜. 어디 그런 말로 사람들을 꼬시고 어디 그런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주이시라고요. 어디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합니까? 종은 이걸 믿으면, 사람의 말을 믿으면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으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오이키아, 오이코스라는 말 요즘 교회에서 쓰는 경우 있죠. 집입니다. 집. 엔테 오이키아. 집에 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저희들은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할렐루야. 야,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건 당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시작을 알 수 없는 태초의 상고로부터 계신 영원하신 지존자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킹덤 패밀리. 그래서 잔치. 제가 아는 어떤 공동체는 이름이 잔치 공동체입니다. 잔치가 매일매일 열릴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 거하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오나니. 와, 이런 소망의 말씀 붙잡고 혹여 이 땅에 집 조금 늦게 사든지 아니면 이 땅에 집이 좀 사기가 어렵든지, 우리에겐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집 가졌다고 해서 거만해지실 필요도 없고 건물주가 되셨다고 해서 더 인색해지지도 마십시오. 제발 좀. 주님을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많이 드릴 수 있는 재정, 나눔, 드림, 정말 이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사시다가 주님 거 누리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이 땅에 고생과 수고 다 하고 주님 나라 가서 70, 80, 90 살다가 주님 나라 가서 영원히 거합니다. 여러분, 그 집에는요 정말 아름답대요. 그리고
태양도 등불도 필요 없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고, 질병 고통스럽죠. 근데요, 제가 소망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주님께서 치유자시고요. 그리고 질병은요, 이 땅에서밖에 안 걸려요. 영원히 안 걸립니다. 그 나라 가면. 슬픔 힘들죠. 고독 힘들죠. 근데 이 땅에서뿐이에요. 영원한 저 나라에는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대요.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 영원할 것 같이 호들갑 떨지 마십시다. 영원히 거하지 않아요. 우리는 된지 우리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죠. 기쁨에, 즐거움에. 그때는 이 땅에서 불편했던 사람들과도 다 화해할걸요. 다 이해될걸요. 그 사람이. 그리고 다 용서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질걸요. 그 사람이 천국에 왔다면. 거기까지 가서도 용서 못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와, 그 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집에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거한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교회에 와서 이런 메시지 듣고도 천국에 못 오시는 분이래요.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누리십시다. 36절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리라. 여기서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죠.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까? 죄, 저주, 묶임, 또 뭐가 있나요? 사망.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건 내가 당할게. 넌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너는 자유해라. 와, 이 사랑이 우리 딸이가 뭐길래, 여러분, 이 비참한 이 비루한 인생이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모든 걸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사랑 주시고 기쁨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은 정말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십자가 아니고선 자유 없습니다. 가정에도요, 남편과 아내도요, 부모와 자녀도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린 정말 자유하지 못하고 서로를 엄청나게 비난하거나 조종하려 들거나 심지어는 폭력으로 정말 아내를 두들겨 패거나, 그럼 아내는 도망가거나 자녀들을 휘어잡고 숨막히게 만드는 거,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때리고 학대하고, 우리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남편으로도 정말 잘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아내로도 잘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자녀로서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고 노엽게 하고 정말 보호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한 거 회개하면 이 가정에 정말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가정이 십자가 배우기 전까지는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정말 사랑의 열매로 자녀가 태어났는데 지옥이에요. 무슨 프로의 결혼 지옥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본 적은 없는데. 근데 막 생생하게 와닿아요, 사람들이. 지옥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이 가정에서 떠나서 다른 누군가와 결혼하면 천국이 될 거라고요. 꿈 깨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우리 가정은 다 저주예요. 지긋지긋해요. 아무리 막 잔소리하고 아무리 뭐 폭력을 행하고 아무리 뭐 애를 잡고 때려도요, 안 고쳐지는 걸요.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런데 결단한다고 나아지던가요? 네, 운동해야지 한 3달 가면 많이 간다 진짜. 물론 막 그걸 이겨서 운동 꾸준히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어쩌면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도 오래 하다 보면 너무 지겨워요. 주님이 막 능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 삶 하나도
못 바꾸시는 나약한 주님 같아.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회개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 내 죄 때문이고 내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지 않아서 내가 미련하게 내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구나, 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진짜 자유해지거든요. 내가 뭐 하려고 남의 시선과 평가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던가, 이거 깨닫고 회개하면 내 안에 진짜 자유함이 임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 쫓아갈 때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건데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걸 선택하면요, 진짜 자유함이 임하거든요. 할렐루야. 교회도요. 내가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것을 존경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람을 섬기지 못했던 것,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공동체 지옥이에요. 상처만 주고받죠. 원망만 가득하죠. 십자가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오히려 십자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요, 재진아, 네 안에 내 십자가를 세우자. 누구야? 너희 가정에 내 십자가를 세우자. 남편과 아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렴. 부모와 자녀가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렴. 형제와 자매가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렴. 이거 아니면 자유가 있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고선 자유함이 없어요. 너무 과격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 딱 빼고 우리가 자유로운 바른 생각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겁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 가득 마음 품으면 자유로워질 겁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민족이요, 소망 없더라고요. 돈이 많아도 재앙이에요. 중동의 산유국들이요, 임신할 때부터 매달 연금 주더라고요. 용돈 주더라고요. 몇백 불씩. 뱃속에 있는 애한테. 돈이 얼마나 많은지 부러우시다고요? 십자가 없이 거기서 살아보세요. 그럼 또 머리 좋으신 분, 내가 십자가 세우고 거기 살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십자가 없는 모든 건 저주고요. 십자가 없는 모든 건 속박이고요. 십자가 없는 모든 건 거짓이에요. 사망이라고요. 죽음이라고요. 멋져 보이시고 예뻐 보이십니까? 그렇게 남녀가 만나시고 십자가 없으면요, 그거 지옥이죠. 바로 지옥 시작됩니다. 좋은 교육을 배웠다고, 아동 교육을 전공했다고요? 유아 교육을 전공했다고요? 십자가 없이 어디 해보십시오. 지옥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흥분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얘기해서 그래요. 사실 이거 저도 깨닫고 얼마나 정말 십자가 없이 살아온 세월이 속상하든지,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사는 거, 제가 그래서 십자가를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용서도 안 구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화요 바이블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 정말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세워져서 내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자유함 가운데 의와 권능의 부활로 자유롭게 부활하고 살아나서 참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참 자유인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자유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실 때 내가 정말 남편을 존경하지 못한 것을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나의 머리로 인정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만 가지 이유를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자매님들. 또 남편은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고 아내에게 함부로 막 대하는, 이거 회개하면요 가정이 천국이 되더라고요. 자녀에 대해서도 정말 함부로 말하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주신 아이에게 막 마음에 안 든다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애 때리고 학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제발 자기 인생의 답도 모르는 이 사람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시고 우리 참된 자유 되셔서
뭐 죄, 사탄, 여기 사탄 안 썼군요. 사탄도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세상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 발 앞에 정말 깨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를 받아들인 참된 자유인 참된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고다 오늘 다 못하겠습니다. 또 중간에 끊으면 어떻겠습니까?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인정해 주신 거죠, 주님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예수님 뭐 사실인 거를 부인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또 정직함이세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남의 것을 굳이 있는데 없다고 부인하지 마십시다. 꿈에서도 거짓말하지 마시고, 꿈에서도 거짓말했다며 용서를 구하십시다.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그 후손은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면요, 예수님까지도 죽이려 하는 현상이 발생해요, 인간 안에는. 이거 좀 현대식으로 말해볼까요? 나도 너희가 정통 교단의 교인인 줄 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거역한다. 나를 죽이려 한다. 나를 원망한다. 얼마든지 말씀하실 거죠. 나도 네가 3대째 모태 신앙인 줄 알아. 그런데 너는 성경 한 번을 읽지 않는구나. 내 말이 네 안에 없구나. 네 안에 BTS와 연예인과 드라마만 가득하는구나. K-팝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K-팝으로 인해서 K-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인들에 대한 호의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렇긴 해요. 근데 K-팝 모두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날마다 더 늘어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묶어 놓으십시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 어떨 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 진짜 읽기 싫어요. 그 시간에 그냥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을 강제로 넓히는 사람들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는 사람들, 여러분이 큰 나무가 돼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 우리 그렇게 도달하십시다. 주님, 저를 전도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사실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하도 이제 믿는 분들을 가리키는 사역을 하다 보니 불신자를 만날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정말 전도자로 살고 싶다고 요즘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정말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제가 전도해서 영접시키고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그러면 1년에 52명이 전도되잖아요. 그러다가 영혼에 대한 권위 더 주셔서 주님, 한 주에 2명씩 저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1년이면요 100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 앞에 돌아와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일주일에 3명씩 주님 전도를 통하여서 주 앞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1년에 150명이 돌아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런 분들을 또 성경교사들과 목자들에게 부탁하세요. 그러면 그들의 영혼들이 자라나겠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하여 가면 우리는 주님을 뭘 죽이려 합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겠죠. 정통교단인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곳이 없으면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주님께서 일으키신 새로운 운동들을 막 이단이라고 함부로 정죄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과 똑같죠. 그래, 나도 네가 정통 신학한 거 알아. 그런데 내 말이 너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내 말을 거역하는구나.
그게 주님의 말씀이신 주님을 죽이려 하는 거랑 바리새인의 인과 뭐가 다릅니까? 아니면 이런 거 어때요? 나도 네가 내 말을 성경을 백독한 거 안다. 근데 너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구나. 내 말을 교묘하게 거역하는구나. 내 말씀의 일부만을 지키려 하는구나. 그런 평가 받으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발 나를 보세요. 이 말씀으로 나를 보세요. 제가 제일 큰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 나도 네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 줄 알아. 근데 내 말이 이제진 네 안에 있을 곳이 없구나. 너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내 말을 교묘히 거역하는구나. 시편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교묘히 거역하는 도다. 교묘하다는 말, 우리 이 말의 뉘앙스를 알잖아요. 한국 사람들. 교묘하게 빠져나가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참 사람이 교묘하게 뭔가를 안 하네. 뭐 이런 거. 책임을 안 지네. 아주 나쁜 말인데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 주님께 야, 내 말 너는 참 나에게 충성됐구나.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뭐 이런 것처럼 나의 신실한 일꾼 뭐 두기고가 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런 표현처럼 내 말을 사랑하는 내 누구를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님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위협적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것 자체가 패역함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한다고 해서 좀 뭐 건방진 말을 한다고 해서 누구를 죽이려 하신 적 있으세요? 뭐 정말 화가 나서 화딱지가 나서 욕을 쫙 하거나 한 대 때리는 정도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다 쳐요. 근데 누구를 죽이려 했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누구를 죽이려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랬던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38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니라. 아버지에게서 본 것,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 말하고 행하십니다. 근데 이따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귀를 얘기하거든요. 44절에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너희 아비라고 해서 그러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따가 44절을 보시면 갑자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요. 못을 박아버리세요. 예수님께서 거의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리시죠. 근데 사실인 걸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고 얘기하죠. 하늘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게서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고 행하셨고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이 유대인들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를 죽이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톱에 썰려 죽었어요. 아무리 악랄해도요, 여러분. 사람을 산채로 톱으로 썰어서 죽이는 거를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성화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다리를 묶어서 거꾸로 매달아서 이 사타구니 쪽을 이렇게 썰어서 죽이는 것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의 죽음이래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 전에 많은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신구약 중간사를 연구해 보면.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보내셨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유대인의 이 종교, 정치, 경제 권력을 꽉 잡고 있으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해서 전하기 시작한 바로 죽여서 기록에 남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해서 자 39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라.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도 바치고, 그렇죠? 그리고 단을 쌓았고 장막을 지었고 우물을 팠던 놀라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얘기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거짓으로 어떤 사람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땅을 아주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하고 자신도 막벨라굴에 묻혔죠. 지금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혹여 우리가 정통 교단, 정통 신학에 속해 있다고 해서 종교적인 위선의 죄를 짓는 죄를 하지 마십시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영혼을 얻어내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십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께서 주셔서 명하라고 행하신 일을 다 행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십시다. 예수님이 이제 정명승부 하시는 거예요. 그 의를 깨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으로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도 해라.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지금 현대의 표현으로 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대표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에게도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여라 하시는 거죠. 자, 40절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께 말씀을 들었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버지께 물었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셨고 하라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혹여 우리의 영혼이 둔해지고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닫혀져 버릴 때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일어나 진리를 말할 때 그를 죽이려 하는 살의와 나는 하지 못했지만 저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면서 이런 것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불들을 꺼버리고 무마시킬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었고 사실은 말로 거슬렸지만 자신들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생명을 없애려고 한 이 패악한 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4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은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계속 아직까지 막이라고는 얘기 안 하셨어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은 하는도다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자기 의가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이요.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 도발적으로 한 말이잖아요. 사실은 44절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막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자신들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기록에 보면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많은 그 거짓말들이 떠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한 것은 그 당시 로마 병정 판테라라고 하는 어떤 남자와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불륜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다라는 말들이 이 거짓 행위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었던 걸 이 사람들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놓고 우리는 너 같지 않고 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어.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에 대한 이제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호세아 선지자가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음탕한 여인인 고멜과 계속 결혼했고, 근데 고멜은 그 사랑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딴 남자와 바람을 피고 음행을 행했죠. 그때 신부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호세아가 표현한 거예요. 음란한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호세아의 예언에도 적용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의 근거. 그러니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비꼬미예요. 너 소문에 듣자 하니 넌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라 로마 병정 누군가의 자녀라며 이런 것을 복선에 깔고 말하는 아주 나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에게 이런 거짓말을 한. 여러분, 근데 지금 통일교니 이런 이단들이 말하는 그 피가름 교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와가 뱀과 성관계를 통하여서 인류를 낳았대요. 가인과 아벨. 그래서 모든 인류는 피가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참 교주, 참 아버지와 피를 섞어야 된다고 해서 초기에 수많은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피가름 교리, 이걸 교리를 만들어서 했잖아요. 이런 것에 속는 것, 그러니까 사탄이 미혹하게 만드는 거죠. 이 거짓말이, 이거 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는. 근데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사실 이거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정면으로 부셔버리시죠. 42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에 관해서 들어본 사람이 아버지에게서부터 온 예수님을 몰라보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진짜 하늘 가족에 속하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아들, 맏형이 되셨다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큰 형님, 큰 오빠니까 맞으시죠. 아주 큰 형님. 사실 이 말은 이사야서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씀이, 이것이 이제 이게 인식이 꽉 박혀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참 폐역무도한 신성모독이죠. 로마 병정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간음의 결과로 태어난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너는 음란한 데서 났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런 거 같은 거죠. 이게 무슨 권리가 있어서 우리를 너와 같이 취급하느냐? 굉장한 신성모독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기 때문에.
좀 시간은 같지만 그래도 47절까지 해보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아까 우리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사실은 사랑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저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수준이 갈수록 깊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듣지도 않죠. 설교 길다고 불평하고. 그럼 설교가 길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죠. 길게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바이블은 스타디니까 제가 일부러 길게 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강의, 전공 강의 2시간 길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1시간 반 했는데 길어요? 오호라 통제로다. 하나님의 말씀 길게 하면 성도들 눈치 봐야 됩니까? 영화는 2시간짜리 잘도 보시던데, 드라마는 16부작 정주행 하시던데. 좋아요. 설교가 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읽고 그 말씀에 막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행해야 그 말씀을 깨닫거든요. 여러분, 이거 안 한다면요, 여러분, 저도 정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제가 아니어도 돼요. 수많은 성경 교사들이 있음이 사실 우리 세대의 축복이에요. 설교자가 있음이 축복이에요. 근데 그 말씀 듣기 싫으면 하나님의 말씀 읽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셔야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셔야죠. 재테크 책들은 그렇게 말씀 많이 읽으시면서, 유튜브 쇼츠는 그렇게 많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않아. 저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쁘시다면 화요 바이블 안 들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할 거예요. 이건 주님께 드리는 저의 예배고 여러분을 향한 저의 섬김이에요. 인기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소수에 의해서 지켜져 왔고 들려져 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소수에 들기 원합니다. 깨달음까지 가는, 그래서 그 깨달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또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지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정말 소중히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찾으시는 때 여러분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사랑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귀머거리였고 눈뜬 장님이었고 우둔한 자였고 우매한 자였고 패역한 자였고 거역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 대열에 끼지 않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자, 4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와,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저를 예를 들게요. 제 앞에 쓰여서 이즈진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거는 주님 이 마귀의 자식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막 울고불고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Have mercy on me.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맞습니다. 저는 마귀의 자식으로 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두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주 예수시여, 이 비루한 이 비천한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를 주님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 마귀의 특징이 있죠. 근데 요거를 좀 디아볼로, 이게 마귀거든요. 이게 옛날에 무슨 유행했던 게임 이름이라면서요. 디아가 관통하자잖아요. 볼로, 그러니까 관통해서 틈을 내다가 마귀의 그 헬라어 뜻이에요. 디아, 관통해서 볼로 틈을 내는 거, 두 갈래로 갈라내는 거.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의 틈을 내고요, 아내와 남편의 틈을 내고요, 부모와 자녀의 틈을 내고요, 성도와 성도의 틈을 내고요, 남과 북의 틈을 내고요, 뭐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를 틈을 내고요, 또 뭐 말씀파와 은사파의 틈을 내고요. 그 게임을 돈 주고 그렇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시렵니까? 마귀 게임을 하신 겁니다. 마귀의 특징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살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누구죠? 가인이죠.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물론 형제간의 사이가 나쁘는 경우가 많죠. 뭐 좋은 형제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죽이는 건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창세로부터 사람들을 해치우는데, 살인하는데 명수예요. 자기가 직접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죽이고요, 독재자들을 세워서 수십만 수백만씩 죽여요. 히틀러 600만,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러시아 문학도 전공하고 러시아 역사도 했잖아요.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요, 히틀러가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중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모태통이요, 스탈린이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역사를 보세요. 그 한 사람이 폴포트인가요? 수백만, 한 세대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북한이 어떻고요? 고난의 행군 때 250만에서 300만이 굶어 죽었잖아요. 한국전쟁 일으키면서, 6.25 전쟁 일으키면서 수백만의 동족들이 서로를 죽였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했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은요, 살인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것, 죄가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든지 용서를 받든지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살인의 죄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모든 거짓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데요, 마귀는 모든 거짓의 징, 살인의 특징이니까. 그리고 거짓 소문, 이간질, 진리를 왜곡하는 거, 이 모든 게 마귀의 것이고요. 여러분, 마귀에게 조종당해서 거짓의 통로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마귀의 역사를 행하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거짓말하는 거, 이건 볼 것도 없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뭐 동정녀 탄생 안 하셨다고, 마귀의 역사,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고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슬람 종교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신 적이 없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육신 하신 적이 없대요. 야, 이거 적그리스도 영이구나. 그래서 이슬람 종교가 그렇게 어렵구나. 북한도 그렇고 거짓말쟁이고요,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작은 거짓말도 우리 하지 마십시다. 정말 거짓말에는요, 정말 혀가 둔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선의의 거짓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정직함이에요. 여러분, 좀 미련할 정도로 정직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통로 되고 싶지 거짓의 아비의 통로 되고 싶지 않잖아요. 아멘입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인간이 부족해서, 미약해서, 잘 몰라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 모든 학자의 거짓말들, 사람들의 거짓말들, 철학자의 거짓말들 다 자기 것으로 해서, 야, 이 마약하면 행복해져, 야, 돈 많으면 행복해져, 그리고 건물 사면 행복해져, 땅 사면 행복해져,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으면 행복해져.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저희는 우리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절대로 우리 삶에 요만큼도 거짓이 없도록 우리 진리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45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왜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요, 진리를 말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아요. 전도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걸 놀랍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주님도 믿지 않았어요. 진리이신 그분이 진리를 말하는데도 아마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서울 한복판에, 인천 한복판에 가장 붐비는 곳에서 전도하셔도요,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고 대적하는데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전도자의 그 수고를 계속해서 하십시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이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지 알아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께 돌아오고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북한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슬람권이 주님께 돌아오고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거기서 두드리는데 수고가 있지만 진리를 말함으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 이 모든 세대의 특징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 것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전도자의 충성을 다하십시다. 묵묵히 전도자의 일을 하십시다. 그것에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씨 뿌리를 하는 곳에 씨 뿌리고 물 주려 하는 곳에 물 주면 돼요. 가지치기 해주면 돼요. 또 척박한 땅을 개간하면 돼요.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건 주님이시니까 그 이상 욕심내지 마십시다. 우리의 일을 묵묵히 다 해내십시다. 사실 그 마음으로 저희 화요 바이블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학교와 훈련학교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서 열매를 맺을지 저는 모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시고 진리의 사람 되십시오. 이제 2절 남았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죠.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답답하심과 애타하심이 느껴지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요만큼도 흠이 없으신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셔도 그 증언은 참됩니다.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저희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말씀 사역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크고 작은 수많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도요, 진리를 말해도 복음을 여러 번 전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보면 애타요. 저도 애타는데 주님은 오죽하실까? 내가 정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제대로 잘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정말 기도로 더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라고 저도 막 애타해보고 가슴을 쳐봤지만 구원받는 자가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낙심도 되고 주님께 정말 죄송도 하고 불충스러워서 정말 자존감도 확 낮아지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이 말씀으로 하셨어요. 재진아, 내가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았어. 그러나 제가 할 것은, 우리가 할 것은 계속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뿌린 말씀의 씨앗들이 어디서 어떻게 싹나고 자라서 그분이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위대한 말씀의 통로가 같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통로가 꼭 되어주시고 그냥 매일 만나는 카페 사장님, 마트 주인 사장님,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전도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계속해서 진리의 영역을 부르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47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화요 바이블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팔아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 종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는 정말 Heaven's Kingdom Family입니다. 천국의 놀라운 왕국 가족들입니다. 우리 테슈바 기간에 계속 고백한 기도가 있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당신은 나에게 속하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은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엘루럴의 티슈리월의 테슈바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 고백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놀라운 특권, 영광, 이 진리를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깨닫게 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이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진리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날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여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의 말씀의 실제가 경험되는 이번 연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연휴간 우리가 세상의 미디어, 드라마, 영화, 쾌락으로 우리의 모든 걸 채우지 않고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보혈을 마시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신선하게 받는 이 초막절의 기간이 추석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속하게 하심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삶의 주권이시고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